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새벽에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는 것들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신약부터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처음 접하는 성경이 뭐냐면 마태복음이겠죠. 이 마태복음을 처음 딱 연 다음에, 그러니까 그 창세기부터 읽었을 때 일독을 하는 게 너무 커 보이고 길어 보이니까 신약만 내가 일독해 보겠다. 그래도 처음 접하는 게 마태복음인데 처음 딱 열고 나서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첫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족보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족보는 지루하고 어려운데, 그래서 이걸 읽고 나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하면서 지나가게 되는 거야. 그냥 그러려나 보다,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가거든요. 사실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인 이 족보에 대한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만 가지고 2달 정도까지도 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하루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에 담겨진 대략적인 것들만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마태복음의 저자는 세리인 마태입니다. 레위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마태인데요. 이 당시에 세리는 무엇이었냐면 죄인이었죠. 사복음서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마태를 지칭할 때 마태이거나 혹은 레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저자 마태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리 마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마태는 자신이 본래 죄인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태가 복음서를 쓰면서 전하고자 했던 것은요, 죄인이었던 이 세리 마태라는 사람이 만난 하나님의 은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는 마태복음을 쓸 때에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읽게 하려고, 들려주려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책을 쓰는데,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구원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마태복음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유대인들이 쓰는 용어나 생활 방식 등에 대한 서술이 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원인을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사람이 글을 쓸 때 김치에 대한 설명을 굳이 하지 않겠죠. 김치는 김치라고 얘기를 할 뿐이겠죠. 그런 것처럼 마태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서는 마가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하나님 나라, 똑같은 본문을 따져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하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하늘 나라라고 불렀던 그 관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을 인용하거나 암시하는 부분이 마태복음에서는 223번으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마태복음의 첫 시작인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자 하는데요, 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족보인 것이죠. 족보라고 할 때는요, 족보를 기반으로 서술되어지는 창세기를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이 이제 신약의 처음 시작이기도 하지만 이 족보라고 했을 때 이 톨레도트 구조라고 하는데 창세기가 족보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딱 족보라고 했을 때 사실 이 단어는 창세기를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족보라고도 되어 있고 개역개정에서는 계보라고 하는데 원어로는 이걸 비블로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비블로스라는 것은 두루마기 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원어의 뜻을 보면 기록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쓴 이 계보, 족보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 이게 이제 족보라는 한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이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알려주신 이름이죠.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게 오셨다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구약 시대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가져와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것과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 예수님의 정체성, 우리 주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인데, 모든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는 족보가 있는 것인데, 조상이 있는 것인데, 마태가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족보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그냥 아는 겁니다. 이것은 유명한 예언이기 때문인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딱 그렇게 나온 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바로 이 족보를 통해 오신 예수라는 분은 메시아이구나, 이거를 유대인들은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1절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 복을 받는 것이었는데, 약속의 중심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믿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복의 사람이 되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 순간 복의 근원, 복 그 자체, 복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1절을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이 다윗의 왕권을 계승한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이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가운데에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이분께서 다윗의 왕자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 왕이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하는데 이게 좀 난해하고 어렵거든요. 오늘 본문의 1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모두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모두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까지가 모두 14대입니다. 자, 처음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는 이야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보통의 유대인의 족보는 가문의 대표인 아버지를 주어로 대를 잇는 아들에 대한 연결로 시작을 하는데, 이 첫 부분에서 이미 기존의 서술 방식을 3번이나 벗어나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이라는 3명의 여인, 심지어 이방 여인 셋을 언급하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도 한 편의 설교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일단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부분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의 다윗 왕국의 형성을 말해주는 부분이었죠. 그 다음은 다윗에서부터 바벨론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 다윗에서 바벨론까지의 이 다윗 이후의 시작은 6절에 나와 있는데, 6절을 우리가 읽어보기 원합니다.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라는 이 표현입니다.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일을 했죠?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것이죠. 이것은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숨겨야 할 사건인데, 그런데 이러한 것을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받아주신 것이죠. 이것이 죄인을 품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왕 중의 왕,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도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한데, 이러한 죄인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실 만큼 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서부터 바벨론까지 이어진 14대라고 표현된 이 시간은요, 이스라엘에게 참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을 지나 나라가 갈라지고 계속해서 왕권을 노리는 추악한 권력 다툼과 쿠데타들이 이어졌죠. 그리고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나라가 멸망해 나가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의 14대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참된 왕이신 주님이 전 인류의 구원과 참된 소망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번의 14대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결국에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우리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 지금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족보에서 나온 14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숫자에 대한 어떤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무난하게만 이렇게 바라보면 14대라는 게 3번에 걸쳐 계속 나오잖아요. 본래 이 족보를 따져보면은 구약의 어떤 기록을 따져봤을 때 맞지가 않습니다. 14대라고 얘기하자면 맞지가 않아요. 중간에 들어가야 될 6명의 왕이 빠져 있고요, 다윗이 2번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의 족보는 47대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알아야 되는 게,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매우 정교하게, 마태가 이제 돈을 만지던 세리였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표현을 굉장히 정교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넣습니다. 오늘 이 족보에서도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14라는 숫자는 완전수 7의 2배입니다. 실은 영적인 완전함을 뜻하고, 2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증인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14를 또 다른 완전수인 3을 써서 강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14대 이 표현을 그냥 유대인들이 보면은 그 순간 무엇을 깨닫냐면은,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은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의 족보는요, 어떻게 서술이 되냐면 원래 죽고로 서술을 해나갑니다. 죽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가 가진 원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망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이다라고 이것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인간의 역사는 그래서 죽음의 역사인데,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죽고가 아닌 낳고로 서술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이 인간의 운명, 이 운명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실 때에 새롭게 쓰여진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죽음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로 새롭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은 그래서 성경 전체의 요절인데, 이 복음이 우리의 상태를 얘기해 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범한 인간의 결론은 멸망이다. 그러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라고 했지만, 저를 믿지 않는 자는 원래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그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1장이 시작되는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은 원래 우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면 원래 있었던 대로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그 복된 소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 복된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